2020년 8월 14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에 처해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용기와 힘과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공경과 또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을 영생에 대한 소망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감동 감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과 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원죄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과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모두 어깨에 쥐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첫째 아담이 지었던 죄와 또 그 결과를 복구해 주셨습니다. 좋은 소식, good gospel, good news, 복음으로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여러분과 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인간의 언어로서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벽히 지켜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몸부림치지만 오히려 죄가 더 밝히 드러나는 결과만을 우리가 대면해야 했던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간 여호와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가 사해져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이방인들까지도 이 땅에 복음으로써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온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만민을 향한 복음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것을 역사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증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26절로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조차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본문 27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그리고 조속히 온 땅에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이다. 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씨, 즉 약속의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 때문에 유황불에 멸망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씨앗 때문에 먼 이 이스라엘에서 정말 떨어져 있었던 대한민국도 일본이나 중국, 인도도 또 태국도 또 필리핀도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런 나라였고 하나님과 상관없었기 때문에 죄로 인해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노의 유황불에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기 전 오래전부터 여러분과 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속에서도 선택받은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던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 전 세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택은 특혜도 아니고 편애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앞에 썩은 사과가 가득한 상자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시다. 모두 썩은 사과들 중에서 썩은 것 어느 하나를 하나님이 딱 이렇게 골라서 그것을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 사과를 생명의 씨앗으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은 사과와 같은 것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그 썩은 사과 하나를 선택한 것과 같이 아브라함도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택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고르는 자기 중심적인 행위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죄로 인해 죽어서 모두 버려진 자들 중에서 그들 모두를 다시 살리시려는 생명의 씨앗 건지기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셔서 태어날 이삭과 그의 후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루어진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인자가 되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치러진 죄값을 근거로 누구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선택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선택 때문에 저기 대한민국의 산골짜기에 있다가 이 서울에 올라와서 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해받지 못했던 이 촌티 나는 저였던 사람도 그 선택의 한 수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택은 하나님만의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 기뻐하실 만한 행동, 기뻐하실 만한 생각, 기뻐하실 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썩어 내버려질 것들 중에 하나를 은혜로 그냥 선택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약속의 씨앗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나 썩어서 그냥 버려질 거를 그냥 선택해서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그 씨앗이 또른 곳에 전도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또 다른 생명을 구하는 통로로 삼아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은혜만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만 남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이방인들을 선택하신 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냥 그렇게 선택하셔서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또 믿음 생활을 한 적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도록 대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된 권세를 가진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33절 말씀처럼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안타까워합니다. 저도 아이가 넷인데 이 네 아이가 다 성격도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과 방식도 다르고 또 믿음의 양도 다른데 제가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느 한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모두를 다 사랑하고 아낍니다. 또 힘든 일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인 제가 도와줘서 극복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람인 저도 이러는데 하물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결코 어려움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그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영적인 어려움, 지적인 어려움, 또 정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물질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겪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또 정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를 강하게 더욱더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지속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부끄러움을 세상에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기꺼이 통과해내게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을 통과해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드실 것입니다.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숱한 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취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자랑함 없이 자고함 없이 그저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하나님 죽어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죄의 대가를 단단히 치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저희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의 날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기꺼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힘과 지혜와 인내함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신 것이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저 우리는 작은 새가 엄마 새를 짹짹거리며 온 짹짹거림으로 엄마 새를 찾듯이 우리가 아버지를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만을 구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를 감사하며 아버지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